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며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유혹되어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모든 인간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전에 1절과 2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자 목자로서 주님 말고 소위 목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도 그리고 또 그 말씀도 쉽게 망각하고 합니다. 심지어 좀 전에 했던 말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나이가 들어 다시 들으면은 그 이해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처한 고난에 따라 말씀이 나에게 깊숙이 박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먹지만은 그런데도 그 밥이 지겹거나 질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단 종교에 쉽게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자신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양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영혼은 결코 허기지지 않고 늘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식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쉽게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가고 자극적인 것에 현혹되어 헛된 길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해보아도 저걸 해보아도 그 영혼은 늘 부족한 듯 허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2가지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양을 구원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죽어가는 양을 소생시키고 그 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꼴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의 죄로부터 살려주시는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만족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2가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 방목해서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은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몰아넣어 저장해 둔 풀을 줍니다. 그래서 참 목자들의 양은 우리에 들어가도 우리에서 나와도 항상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처지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들어가도 나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편할 때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난과 불행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며 불행의 터널 속에 있어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그만큼 더 크고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들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깊으면 벌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깊어지고 고난이 심해지면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동시에 양의 문이십니다. 양은 문을 통과해 우리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야 들짐승들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인 바리새인들은 양들을 죽이고 해치려 하지만은 문을 통해 들어간 양들은 보호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종교와 사상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도둑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도둑들은 삶을 부정하거나 삶에 대한 욕망만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거짓 목자, 거짓 종교인들은 사람과 생명 대신 엄격한 규례를 만들어 적용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그 영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대신 인본주의적 종교 규례로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은 사람들을 정죄하여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그들을 방황하는 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였고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본주의적인 종교 규례를 백성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소유를 수탈하기도 했으며 걸핏하면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방황하는 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 목자로 인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를 베푸셨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양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나 들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해 오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지만은 삭군 목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같이 삭군 목자와 비교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양을 돌보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된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목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인만큼 양들을 향한 애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같이 고용된 삭군 목자들을 모두 악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은 돈만 생각하고 돈만큼만 양을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강도나 들 짐승들이 공격하면 우선 자기 목숨부터 보호하고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다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심지어 양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양의 이름도 그 특성도 그 상태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밀접한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밀접한 관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된 관계인 것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도 서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 받으려고만 한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한 희생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로 기뻐합니다. 험하고 험한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사랑만 받는 가축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제공합니다. 고기와 젖도 제공하고 털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참된 양인 성도들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은혜만 요구하는 성도는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